저는 오늘 우리 모세 인물 강의 10번째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애굽을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왜 광야로 직행하지 않고 홍해로 가게 됐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게 여호와의 명령이었어요. 바로가 너희의 뒤를 따를 것이지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와 그의 백성들은 이제 홍해 앞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그 바닷가 목전까지 이제 바로와 그의 병거 600대를 가지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릎이 떨리고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다. 심히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부르짖습니다. 여호와를 찾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세를 원망하는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이집트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이 더 낫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확신에 찬 그 음성으로 모세는 백성들에게 격려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너의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에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하나님께서 불게 하셔서 그 홍해가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 사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닥으로 난 그 마른 땅을 걸어서 새벽에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또 다시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어 버려요. 그것이 오늘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이 민족적인 간증이 생기게 돼요. 간증, 홍해 간증. 오늘 3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지도자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문제나 위기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라는 한자 단어는 위험 플러스 기회입니다.
그 안에 위험과 기회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다시 말해서 문제 속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이 홍해와 같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 있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이 여기에 있겠구나. 또 간증이 생기겠구나.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문제가 뭐예요? 바로와 그의 군대들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기발기 찢어 죽이겠다고 지금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11절에서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래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여러분 이것이 보통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속담이 있어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잘 되면 내 공로예요. 안 되면 조상 탓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안 되면 누구를 탓합니까? 대통령. 요즘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라고 불렀고요. 예전에 이명박은 쥐박이라고 부르고. 사실 우리 민족이 고쳐야 될 점 중에 하나예요. 단 한 사람도 내 탓이요라고 말한 사람 없잖아요. 전부 누구 탓이에요? 대통령 탓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탓합니다.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또 아내는 남편을 탓해요. 남편이 무능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런가 하면 자식은 또 부모 탓을 하고요. 내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내가 힘없는 부모를 만나서 또 부모는 자식을 탓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죽었는데 남아있는 다른 자식을 탓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네 동생이 죽은 것은 네 때문이다. 자식을 탓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탓하죠? 어떻게 하세요? 성도는 목사님을 탓하거나 장로님을 탓합니다. 또 어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탓해요. 교인들이 열정이 없고 교인들이 뭐가 문제고. 근데 여러분 왜 인간은 탓을 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그의 군대가 쫓아올 때 가장 먼저 모세를 지금 탓하고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우리가 말했지 않느냐? 애굽에 있을 때부터 말했지 않느냐? 애굽에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지 않느냐? 왜 인간은 여러분 탓을 할까요? 탓을 하면 내 책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그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수용하는 것이다. embrac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이다.
되는 건 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내 한계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질서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원만한 관계, 즐길 줄도 알고 남의 결함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으로 대할 줄 아는 것. 그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탓을 할 대상을 항상 찾습니다. 그리고 자기 한계를 인식하지 못해요. 계속해서 극단으로 자신을 몰고 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결함에 대해서 이해와 관용보다는 판단과 정죄를 하게 되죠.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인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사람들이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결정을 두고 계속 망설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임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선택에 따른 책임, 그것이 사람들이 결정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선택에 따른 책임,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정을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책임을 미루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 내려주기를 바라거나, 또 일이 잘못되면 가장 쉬운 선택,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탓을 하면 내가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요. 내 책임이 아니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탓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탓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탓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탓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망했어요. 오늘 새벽에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는데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려서 죽었느니라.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걸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족관계 내에서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왜?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문제 속에 기회가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문제는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증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영광을 얻어. 영광을 얻어. 무슨 말입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리라. 나의 영광을 보여주리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여러분이 홍해라는 문제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뼈저리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 대대로 이 홍해 사건을 아들에게 또 다른 아들에게 전해주는 간증이 되었는데, 바로 그것은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라는 문제를 통해서 이 간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절박하다는 것은 답과 가까이에 있다는 뜻이다. 절박하다는 것은 그만큼 답에 가까이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절박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여러분 문제의 연속입니다. 제가 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편한 날은 한 날도 없어요. 바람 잘 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어떨 때는 월요일 하루만이라도 정말 쉬고 싶은데 카톡도 안 받고 싶고 전화도 안 받고 싶고 딱 하루만, 제가 뭐 이틀도 안 바랍니다. 딱 하루만 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지난 월요일 날도 누군가 이머전시 가셔가지고 쫓아가야 되고 또 이분 전화 와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편할 날이 없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교인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 100가지에 또 더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푼다는 것과 같습니다. 목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를 푼다는 것과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저는 문제 속에 이 문제가 따오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요. 제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문제 속에 하나님의 또 역사가 있겠구나.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의 간증이 또 생기겠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장 15절 말씀을 저는 주장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터졌을 때 나를 부르라. 내가 그 문제 속에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저는 모든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다 적어 놓습니다. 문제가 기도 제목이고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아프시고 누가 또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 다 적어놓고 기도할 때는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도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장모님 탓, 또 성도 탓 그런 거 하잖아요. 원망한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히브리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va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거기에서 vac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vacation, 바캉스, 여행을 간다는 뜻이잖아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Be still.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는 베이케이션을 가라는 거예요. 베이케이션을 가라는 거예요. 이 일에서 손 떼라. 이 일은 내가 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저의 목회 철학이고 인생 철학입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 앞에서 이런 인생 논하기 참 미안하지만 짧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 또 넘어가게 하죠. 유학생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재정 문제든 신분 문제든 또 목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시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지금 쫓아오고 있는 바로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삶에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원망하게 하는 그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 탓하지 마세요. 사람을 쳐다보지 마세요. 그것이 재정 문제입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신분의 문제입니까? 또는 몸의 질병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세요. 또 하나님이 보낼 사람은 다 보내시고요. 필요한 사람 또 만나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줄만 놓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은혜 받는 기회로 여기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내 것이 안 됐지만, 아직 내 눈앞에 현실이 안 됐지만, 아직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지만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도 마치 우리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아빠 손을 잡고 걸어가듯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지금 아빠를 따라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빠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듯이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눈에 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알아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홍해를 가르실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겠죠.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기대하라.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기대하라. 모세는 지금 자기도 보지 못했으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어요. 나도 잘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4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리라. 모세는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건 무엇입니까? 나도 앞으로 잘 몰라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 가정에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지금으로서 나는 모릅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도와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고 주님 손잡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다 알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가고 싶으시겠지만 다 보여주셔서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몰라도 가는 거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하나씩 하나씩 가면 또 하나 열어주시고, 또 순종하면 또 하나 열어주시고, 그렇게 어찌 가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리노에 살 줄 알고 여기 온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50년 전에 내가 지금 이 리노에 이렇게 살고 있을 것이다, 미리 알고 오신 분.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우리 장로님 50년 전에 내가 이 네바다주의 리노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 리노 한인장로교회라는 교회를 다녀야지, 또 리노에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지, 이런저런 사람 만나야지, 다 계획하고 오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잘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니까 한 걸음 한 걸음 어찌해서 흘러 들어와다 보니까 여기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또 말씀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뭔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다 보니까 딱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리노 한인 장로가 여기 앉아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 전에 리노 잘 몰랐어요, 저도. 타호는 몇 번 들어봤습니다. 아, 그런 호수가 있구나. 근데 제가 이 리노에 와서 목회하고 여러분들을 섬기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물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서 주께서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나이다. 그때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곳이 반드시 있겠구나. 그 말씀 따라 기도하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계획을 치밀하게 세운다고 해서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모세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계획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홍해 앞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니까 어느새 광야를 다 통과하고요. 하나님 붙잡고 주신 감동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많은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실 줄 압니다. 늘 걱정하고 늘 염려하고 마음이 늘 먹구름이 잔뜩 끼인 것 같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생각이 많은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니까 밤에 잠도 안 와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루를 일생으로 알고 사세요. 시편 62장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시시각각, 순간순간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말고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심이로다. 그리고 시편 68장 19절, 날마다 every day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로다.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주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everyday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거든요. 네. 저희 아내가 저희 장인어른이 참 자상하고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이. 그 저희 아내가 늘 장인어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항상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아빠가 버스 정류장까지 딱 마중 나와가지고 무거운 짐을 다 들어주고 대신 그 가방을 져주고 무겁든 안 무겁든 그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짐을 그렇게 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떤 분은요, 아직 자식이 대학 문턱에도 안 갔는데 등록금 걱정하는 분 있어요.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닌데 자식 결혼을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암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야. 암에 걸리면 어떡하나. 미리 땡겨서. 아직 은퇴도 안 했는데 은퇴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은퇴하고 뭐 먹고 사나. 미리 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겨주시고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내일도 열어주신다. 아멘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일도 열어주십니다. 저는요, 저 50대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50대에 뭘 할까? 50대에 어떻게 살까? 그 걱정하지 않아요. 미리 걱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 40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 저한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리나 아닌 장로교회예요. 저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룰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아버지인데 자식들 걱정 안 되겠어요? 미국에서 대학 보내 걱정 안 되겠습니까? 저는 또 넷이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넷이나 되는데 자식 등록금 걱정, 대학 걱정. 저는 그때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의지합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 믿어요. 전 믿습니다. 우리 시편 100 주소를 까먹었는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 이 밤에 나온 줄 믿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세요. 교회를 사랑하세요. 내 몸처럼 아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내 대해서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요, 내 자녀 대해서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제 말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형통하리로다. 말씀 맺겠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원망이 생기고요, 탓할 사람이 생기고요, 화목이 깨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추격해 오는 바로와 그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멀리 내다보지 마세요. 너무 많은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하루하루 기도하십시오. 하루하루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예배하면서 하루하루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